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1820년 미국 뉴욕의 북쪽 한 80km 정도 떨어진 그 시골 마을에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죠. 182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는 응애응애 아기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요, 생후 6주 만에 의료사고로 두 눈을 완전히 실명해요. 이제 한 달 갓 넘은 피덩이가 두 눈을 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맹인으로. 앞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빛이 되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평생 신앙으로 살아오신 그녀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이분들 평생 신앙하며 살아왔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 이분이 자기 어머니, 친정어머니 그리고 자기 외할머니 그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무려 8,000곡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 우리 찬송가에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안에도 무려 22곡이나 이분이 썼던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것도 이분이 쓰신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십자가로 가까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께로 한 걸음씩 기도하는 이 시간 주 예수 넓은 품에. 너무 기네요. 지금 10곡 제가 불렀거든요. 10곡. 아직도 6곡이나 더 있는데 제가 준비한 게 이 정도까지만 하죠. 여러분 이 많은 곡들, 우리가 늘 부르던 찬양들, 많이 익숙한 이 곡들이 이분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온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했던 말 중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진실한 사랑을 담아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눈을 떠서 처음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일 테니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이분이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이분 평생 눈이 안 보이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예? 그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의료사고였거든요. 이분이 기록을 보니까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돌아가셨어요. 95세 돌아갔어요. 거의 한 95년을 사는 동안 저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어요. 내 눈 안 보이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안 봐도 되는 거, 못 볼 걸 안 봐도 되니 이게 난 오히려 축복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내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보게 될 그 존재는 바로 예수님의 얼굴일 것입니다. 나는 이런 소망으로 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고백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는 이런 자기의 믿음과 소망을 자신의 찬송시에 담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썼던 곡들을 가만 보면 찬양들을 보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보아하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알았다. 내가 들어서 안 주님, 이제 천국 가서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배울 것이다. 그런 고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을 입에 애창되고 있는 주옥 같은 찬양들을 그가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은 거예요. 이 찬양에다. 이 찬송 한 곡 한 곡에, 한 노래 한 노래에.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천국에 가서, 천국에 탁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주님의 얼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에도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크로스비 여사와 같이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에요. 맹인이라고 하죠. 맹인 두 사람이 오늘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자를 붙이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이게 바라는 거예요. 바를 붙이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많이 들어보셨죠?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두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디메오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다니는데 그때 맹인 두 사람이 뭐하고 있었느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 앞이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디 가서 목수를 하겠어요? 어디 가서 농사를 짓겠어요? 뭐 양을 키우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유일한 생업이 한 푼 줍쇼, 구걸이에요. 이 두 사람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구걸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30절, 31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저 맹인이요. 맹인 두 사람. 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들은 적도 없어요. 자기들이 직접. 전날이 첫날이에요. 주님 만나는 첫날. 그런데도 저 두 맹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지, 그래서 그분이 모든 각색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이야기, 귀신도 내어 쫓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러 어디로 가겠어? 앞이 안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대. 이 말을 듣고서 인정사정 볼 것 없죠. 체면이고 다 필요 없죠. 그냥 소리 지른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얘기 듣고요, 옆에 있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귀 따가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조용히 해. 잠잠히 하라고. 가만히나 있어. 뭐 이럴까, 그런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무리가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 조용히 있어라.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아니, 지금 주님 못 만나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더욱. 아니, 잠잠히 하라고 했더니,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앞전에 했던 것보다 더 크게 질러 소리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더 아글아글 썼을 거야 아마. 왜? 아니 나는 주님이 어디쯤 지나가시는지도 안 보여. 그런데 오늘날처럼 무슨 저처럼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오로지 내 목소리 하나에 의해서 주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저 외침 안에는요 이 두 맹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마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안에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크로스비 여사가 지었던 그 찬양 안에 그녀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듯이 저 고백 안에 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어떤 고백인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메시아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신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게 저들의 옳은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긍휼의 은혜를 입어야만 자신들이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어요?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건 다른 표현을 하면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긍휼히. 저 긍휼이라는 단어가 엄마의 자궁을 뜻하거든요.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의 자궁을 뜻해요. 원어로 보자면. 그러니까 엄마의 그 마음이에요. 엄마의 뜨거운 마음.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입어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앞을 못 보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긍휼의 저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는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요. 주님의 긍휼하게 여기시는 긍휼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도 그때 해결받아요. 여러분 그걸 항상 기도하시기 바라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외침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돌아서 그들을 불러요. 그들을 데려오너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이 맹인들을 불러서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머뭇거림 없이 곧바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다른 게 아닙니다. 저 앞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주님께 간청해요.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었던 많은 무리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이 여리고에서 나올 때 주님을 따라 다녔던 그 많은 무리들에게 여러분 저 얘기는
그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왜? 자기들은 다 보니까. 난 다 보잖아요. 그런 거죠. 동병상련. 나도 그 아픔을 알고 있어야, 아파봐야 그 사람의 아픔을 알 텐데, 이거 아픔 없는 사람들은 그 아픔을 모르거든요. 몰라요. 난 나서부터 그냥 지금까지 다 눈 뜨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거죠.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예수를 부를 때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꾸짖기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 맹인들에게는요,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저 바램은요, 평생 소원이었을 거예요. 평생 소원. 내 눈 떠서 하늘을 바라보고 들에 핀 꽃을 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들은요,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게 그렇잖아요. 자기의 무슨 야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처럼 주님 저도 그냥 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걸 구하고 있어요. 그들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이제 이 인생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만 구걸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며 살고 싶어요. 앞을 보면서. 앞을 볼 수 없으니 일을 할 수도 없었잖아요. 이제는 주님,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도움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움 주는 인생 되고 싶어요.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저 맹인 두 사람이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도 그런 믿음이 그들 안에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본 적 없어요. 물론 맹인이라 볼 수도 없지만 만난 적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렇다더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대. 이런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작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예? 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뭐 서기관,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을 주님 따라다니면서 3년에게 진짜 저자 직강을 들어요. 예? 성경,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 메시지를 그냥 다 들었어요. 하늘의 천국이 어떤지 천국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실은 제자들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순환 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그들에 의해서 다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믿든가요? 아니요. 그 말씀을 하고 난 바로 직후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을 찾아와서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뭘 구해요? 주님 나라가 임하시거든 제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이거 구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건 그 어머니만의 바람이 아니에요. 야고보의 바람이고 요한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바람. 그런데 나머지 10제자들은 어땠어요? 그들도 역시 주님 나라가 임하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웬걸 저것들이 어머니 불러와가지고 주님께 지금 부정 청탁을 하고 있네. 먼저 앞서서 선수를 치고 있네. 기분 나빴어요. 그 제자들이 화를 내잖아요. 나머지 10제자가. 왜? 누구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지 않나? 나도 주님 옆에 앉고 싶어.
나도 총리 자리 앉고 싶다고 주님 나라 도래하면 최소한 장관 자리 이거 우리가 다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왕이면 나도 앞선 자리에 좀 앉고 싶다고 이런 마음이 다 있었다니까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다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거 그들 마음속에는 온통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 높은 위치에 올라서 이제 권세 한번 잡고 부려보는 거 이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소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 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이 직접 얘기했는데도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높은 자리 차지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요 이 맹인들처럼 긍휼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겸손히 그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진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처음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장면을 누가가 저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내 배에 올라와서 거기 앉으셔서 사람들을 무리를 해안가에 앉혀놓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끝나고 났더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그럴 때가 아닌데 가서 해봐야 고기도 안 잡히는 데인데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알았죠. 이분은 일반인이 아니시구나. 이분이 하셨던 메시지나 이걸 봤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 무릎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한 고백이 저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죄인임을 저와 같이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같이 죄 없으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저와 같이 있는 것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와 같습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그게 세리의 기도예요. 그게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죄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천국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제 인생은. 여러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 되어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죄인인 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오면 늘 주님의 긍휼한 은혜를 구하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돌아보는 사람,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그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셔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맹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소원대로 주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져서 그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어두움에 갈려져 있던 그들의 눈이 이제 환하게 띄어진 거예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광명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두 눈을 보게 된 이 사람들이 어이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친구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았어요.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 길로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에게는 난 소망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앞 못 보고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었잖아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누가요? 주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그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저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셔. 나를 살려주셨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셨어요. 예? 난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그런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형 땅땅 했는데 나에게 무죄 하셨어요. 누군가. 여러분, 그분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뭐라도 하겠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을 우리 들었잖아요. 오히려 그녀는 그것을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내가 앞으로 천국에서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보게 될 사람은 주님이시니까요. 정말 불행한 사람, 진짜 불행한 사람은요, 눈은 떴지만 영의 세계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 이걸 볼 줄 모르는 사람. 눈을 뜨고는 살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와 있잖아요.
다른 데 갈 곳 많은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제의 은총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 이 맹인들이 했던 이 기도처럼 주님이 들으시는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맹인들은 주님께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느냐고 사람들이 잠잠히 하라는 그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질러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우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만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한 은혜를 구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배없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옥정 가족들의 모든 기도는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긍휼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그 주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